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사자성어로는 감탄고토라고도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속담으로 배우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느끼고 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한 연예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해서 나 혼자 사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던 모습이 반려견하고 반려동물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양이 2마리 그리고 2개월 된 강아지 1마리.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본 동창생이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학교 다닐 때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동창생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를 1마리 샀는데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개를 바꾸고 버리고 했던 친구잖아. 너 그런 연극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고 예전부터 오래된 팬들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예전부터 계속 반려동물을 키웠는데 그때 지금까지 키웠던 10마리는 도대체 다 어디 간 거야? 지금 고양이 2마리, 2개월 된 강아지 1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전에 키웠던 푸들, 샤페이, 올드 잉글리시 십독, 고양이 그 10마리 정도 되는 그 나머지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거야? 라고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 2019년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591만 가구.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우리나라 전체가 22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91만 가구,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개, 고양이, 물고기, 햄스터, 거북이, 이구아나와 같은 그런 반려동물들을 1마리씩은 키우며 살아간다. 이 녀석들 아기 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정말 주인이 집에만 들어오면 뛰어나가서 반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주인 뒤에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 줄까 싶어서 이 동그란 눈망울로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정받은지 모릅니다. 손,
발, 손도 없는 게 소리라고 줍니다. 코도 탁 넣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우리네 아빠들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게 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식들도 방에서 안 나오는데 무조건 뛰어나와서 꼬리 흔들면서 반겨주는 얘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안증맞은 그런 반려동물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유기가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2019년 한 해 버려진 유기동물의 숫자가 13만 6천 마리, 13만 6천 마리가 버려졌습니다. 이들 중에 26%만 재입양이 되고요. 절반 이상은 자연사되거나 안락사시켜서 죽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처음에는 예쁘다고 집에 데리고 오지만, 처음에는 우리 애들 정서에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집에 데리고 오지만, 조금 크기 시작하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소변 잘 가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못 가리는 개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매달 약도 먹여야 되고요, 미용도 데리고 가야 되고요,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산책도 시켜줘야 됩니다. 한 번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제 병원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관절도 안 좋기 시작하고 이제는 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챙겨줘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버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유독 여름 휴가철만 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왜 그렇게 급증하는가요? 똑똑해서 집에 찾아올까봐. 근처에다 버리면 똑똑해서 집에 찾아올까봐 그 멀리 휴가지까지 가서 그 개, 그 고양이 버리고 돌아오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 말은 단순히 정치권, 단순히 냉정한 사회 속에서 사용되는 속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세상 속에 공이 적용되는 속담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무언가를 취했다가 쉽게 버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달면 삼키고요, 쓰면 뱉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시작은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 당연한 것.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실제로 자신의 그물도 버려두고 자신의 가족도 버려두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 그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제자들만 따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8장 바로 앞에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뛰어났든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놀라고 있습니다. 7장이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제자들만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르침에 놀란 수많은 무리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달면 삼킵니다. 누구나 달면 삼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권위 있는 자 같고 능력 있고 뛰어나면 그것에 놀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뛰어나면 놀라 따릅니다. 이들만 따라 나섰을까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2절부터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2절부터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5절부터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한 군데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너무나 아픕니다. 몹시 괴로워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실 수 없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자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만 했더니 그 하인이 즉시 낫게 됩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당연히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타깝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그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사람들이 따라 나설까요? 안 나설까요? 나라면 따라 나설까요? 안 나설까요?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아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저는 따르리이다. 이제는 무리들을 넘어서 서기관까지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은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들, 다른 호칭으로는 율법교사, 랍비로 불리기도 했던 사람들. 이들은 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서기관. 그런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가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누구라도 달면 삼킵니다. 무리도 삼킵니다. 서기관도 삼킵니다.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우리만 따라 나서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고 능력 있고 놀랄만 하면 무리들도 다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의 본고침 손을 대는 대로 낫고 말씀만 하시면 낫고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아무 말 안 해도 다 따라 나섭니다. 서기관도 따라 나서고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는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이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가요? 그렇게 행복한 일만 놓여 있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놀랄만한 가르침만 날마다 주어지고 놀랄만한 병고침만 날마다 주어지고 놀랄만한 채워짐만 나의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날마다 주어지던가요?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분명히 8장을 시작할 때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얘들아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무리들이 쫓아올 때마다 계속 피하십니다. 계속 도망가십니다. 따라오기 전에 잘 생각해 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단순히 놀란 것 가지고 따라오지 마. 단순히 그 병 고친 거 본 거 가지고 따라오지 마. 계속해서 당부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 따라오지 마.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무리들에 의해서 서기관들까지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노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면 그렇게 쉽게 삼키던 사람들이 쓴맛을 보자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놀랍도록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너도 나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장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아무 능력을 못 본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어떻게 떠나가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 28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고친 이야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친 이야기,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광인 이야기,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두 사람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고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침 멀리 있는 돼지떼에 이 귀신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를 모두 바닷속으로 집어넣어 수장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는 이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까지도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해 줍니다. 거의 2,000마리 되는데, 거의 2,000마리 되는데, 요즘도 2,000마리 돼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요즘에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큰 가치였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돼지를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가다라 지방은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곳이라서 돼지를 많이 키우던 장소. 이 돼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항상 비싼 값으로 팔렸고요. 로마 귀족들이 늘 즐겨 먹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비싼 값으로 팔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오시더니 돼지를 몰살시켜버립니다. 온 떼가 한두 마리를 죽인 게 아니라 온 떼 모든 돼지들을 비탈로 내려가게 해서 물에 몰살시켜버립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습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추라가 다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지금까지 돼지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포동포동 이제 살이 쪄서 이제 차에 싣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닭 키우는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농장은 대기업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병아리를 사와서 어느 정도 키우면 닭을 키워서 그 대기업 차가 오면 그 차에 실어 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위탁 농장입니다. 아마 어젯밤에 드신 치킨 중에 한 마리가 아마 이 닭 중에 있지 않았을까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 농장에 신방을 가봤는데요, 정말 정성을 다하십니다.
그 농장 안에 모니터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가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모니터로 이 병아리들이 잘 크고 있는지, 온도가 제대로 맞고 있는지, 사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그렇게 한 달을 애지중지 그렇게 병아리를 키워서 닭이 되고 나면, 대기업차가 오면 거기다가 잘 실어 보내기만 하면 다 끝이 나는 농장입니다. 며칠 전에도 출하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출하하기 얼마 전에 기계가 하나 고장이 난 겁니다. 기계가 하나 고장 나서 그만 그 닭들 중에 20%의 닭이 그만 폐사해 버린 겁니다. 20%의 닭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달 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닭 중에 20%가 죽어버려서 나머지를 보내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보험이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험. 물론 그대로 보상은 못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나마 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돼지떼가 전부입니다. 온 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 한 가정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이 당시에 2,000마리 돼지를 키우는 가정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 마을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온 시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뭐라고 얘기하느냐?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쓰면 뱉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떫은 감 하나 먹어도 쓰면 바로 뱉어내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나는 마치 써도 절대 뱉어내지 않을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우리도 나에게 조금만 손해만 생기면 우리도 금방 뱉어냅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리 써도 절대 사람 내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 돈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지 라고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내 통장에서 돈 줄어드는 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 보는 눈은 있고 어떻게 그만두라고 하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따를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나고 권위 있고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는 말 안 해도 다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넘칠 때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가겠습니다.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병이 낫고 말씀만 해도 치유가 되고 만짐게만 해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며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들까지 다 따라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어디인지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따라 나서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온 예수님은 주무시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손해까지 있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 온 떼가 다 죽어버리는 손해까지 생기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떠나달라고도 안 합니다. 내가 떠납니다. 심지어는 협박합니다. 저 예수님 떠날 거라고. 우리도 똑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코로나라는 이 풍랑 앞에서 내 인생에 찾아온 시련 앞에서 진급의 탈락과 시험의 불합격 앞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서는 우리도 쓰면 뱉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아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 자신 있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배 타시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 배에 탁 잘 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하시는지 이미 앞에서 다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다 봤거든요. 만지는 사람마다 낫고 손을 대시는 자마다 깨끗함을 받고 손을 잡아주는 자마다 일어났거든요. 제자들도 단맛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금세 쓴맛이 찾아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게 될 정도의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쓴맛과 단맛 사이에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26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엄청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만한 그 정도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갈 겁니다라고 큰 소리치며 따라갔던 사람들. 하지만 태풍을 만나야지 그 선장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는 우리 믿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믿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좋습니다. 무리들도 따르겠다고 하고요, 서기관들까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나쁜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풍랑을 만나보면, 태풍을 만나보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쓴맛을 맛보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남들 다 따라가니까 그냥 나도 따라가자 싶어서 따라왔던 그 무리인지는 풍랑을 만나보면 확인이 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요즘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 기사를 보면 참 두렵기도 하고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믿음이 작은 제자들처럼 조금은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코로나 1년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76% 신뢰하지 않아.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비개신교인 한국교회 신뢰도 9% 충격. 이게 지난 한 주간 뉴스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들. 왜 저라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서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조금 잠잠해지려고만 하면 그 타이밍마다 터지는 그 비인가 선교 단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인가 선교 단체들로 인해서 교회도 똑같은 집단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냉담한 시선을 받고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이 한국교회의 신뢰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어떻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야 될지 저도 많이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의 신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신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맛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세상의 신뢰는 쓴맛을 보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만 맛보고 따라 나섰던 무리라면 쓴맛을 보는 순간 신뢰는 사라집니다.
믿음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인이라고 부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평소에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센 코로나라는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내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시는가요?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와 계시는가요? 우리는 분명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조금 알게 되어서 이젠 그래도 좀 써도 그래도 참고 삼키면서 예수님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는지 조금 알게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알고 있어서 주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쓴 잔을 저도 한번 마셔보겠노라 결단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라는 이 풍랑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렇게 신앙 좋아 보이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인지, 내 신앙이 정말 단맛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 무리의 신앙인지, 내 신앙이 내 인생에 조금만 손해가 와도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간청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방인의 신앙인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고난의 그 쓴 잔까지도 저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신앙인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풍랑으로 그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이라는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민족이 멸절되는 그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녀의 믿음을 확증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라는 광풍, 내 인생에 찾아온 시련이라는 광풍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풍랑이 일고 있어도 우리 안에 이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여전히 단맛 보고 예수님 쫓아가고 있는 그 무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조그만 손해에도 예수님 저 떠날 거예요, 예수님 저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이방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교회 믿을 수 없어, 이제는 교회를 향한 냉담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다면,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고난의 쓴 잔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는 못 갔더라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쓰더라도 한번 삼켜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고난 쓰더라도 한번 삼켜보겠습니다. 내 배에 하나님께서 타고 계시니 쓰더라도 이 고난의 잔 한번 삼켜보고 끝까지 주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건강에 쓴 잔이 저에게 찾아왔지만 오늘도 한번 삼켜보고 주님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